민수기 13장 30절 31절의 본문으로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이 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눈이 녹으면 일반적인 대답은 물이 되지요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당연히 물이 되지요. 그런데 눈이 녹는다를 보는 사람들 중에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물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봄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고지못대로 그대로 보여지는 사실 그대로를 본다면 재미가 없습니다. 관점을 바꾸는 순간 세상이 온통 낭만천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참 여러가지 놀라운 연금술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신발을 만드는 회사에서 두 사람을 아프리카로 출장을 보내게 됩니다. 이유는 새로운 시장으로 아프리카를 개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아프리카가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출장을 보내는데 아프리카에 도착한 이 두 사람은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 어찌할지를 모르고 당황해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두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아프리카를 열심히 답사를 했던 두 사람은 각각 본사에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발 수출 불가능, 가능성 제로, 전원 맨발임이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조금 다른 내용의 답변을 보냅니다. 황금시장, 가능성 100%, 전원 맨발임. 보는 눈에 따라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그곳의 가능성을 0%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그 상황에 따라서 가능성을 100%라고 보게 됩니다. 이것이 모순일까요? 보는 사람마다 각자의 상황을 해석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것은 진실입니다. 요즘 말로 팩트입니다. 0을 100%로 바꾸는 것은 엄청난 연금술이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긍정적 사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것에 굴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정신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개척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2016년 4월달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연설 강연장이었던 산타클라라 컨벤션 센터에서 구글, 페이스북, 야후, 애플에 종사하는 1,500명의 여성 근로자들을 모셔놓고 컨퍼런스를 하게 되는데 이 기조 연설자로 한인 기업의 김태연 그룹 회장이 초청이 됩니다. 그는 경북 김천에서 맏딸로 태어나서 억척 같은 서러움과 구박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22살에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되면서 유색 인종으로서의 온갖 구박을 같이 받게 됩니다. 그는 어린 나이였던 7살에 배운 삼촌에게 배운 태권도를 기억하면서 태권도장을 열게 되었고 1968년 도장에서 가르친 학생들을 통하여 10년 뒤인 1978년 미국 여자 태권도 대표팀을 국제 태권도 대회에 출전하게 이끌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였던 그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계기의 말이 있었습니다. He can do it, she can do it, why not me? 저 남자도 하고 저 여자도 했는데 왜 나는 못할까? I can do,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주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세운
회사인 라우트 하우스라는 이 작은 회사를 무지하게 큰 우량 회사로 발전시키면서 캔두 정신을 발표하고 또 여러 곳에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권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태권도 도장에서 그랜드 마스터로 성장하게 되었고 또 자신의 이름을 딴 태연 김쇼의 진행자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은 마음감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가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하는 그 기회에 중대한 역할을 할 때 그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요소라고 대답합니다. 모든 일 앞에서 그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에너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1980년에 상영했던 영화 슈퍼맨을 혹시 아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 슈퍼맨을 너무 감명 깊게 보았던 어린아이였습니다. 저도 빨간 망토를 두르고 담벼락 위에서 뛰어내려서 다리가 다친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슈퍼맨이라면서 뛰어내립니다.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이 사람은 1995년 낙마 사고를 당하고 결국 그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됩니다. 그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병실에 드러누워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왔을 때 그는 자기의 호흡기를 띄워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그의 아내 데이나는 입원실에 들어올 때에도 이 리브는 자기 아내에게도 자기 호흡기를 띄워달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자신의 고통, 자신의 상황을 절망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아직도 당신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다리가 다쳤고 척추가 다쳤고 온 몸이 움직이지 않을지라도 당신 정신이 말짱하다면 여전히 당신입니다. 크리스토 리브는 자신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향해서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의 상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게 됩니다.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결국 휠체어에 타게 되었고 그는 휠체어에 탄 채 영화 황혼 속에서를 감독하는 감독이 되기도 합니다.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장애인과 일반인 모두에게도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에도 매년 유엔 본부의 루스벨트 국제장애인 시상식에서 단골 손님으로 나타나서 연설을 하기도 합니다. 불가능을 극복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비전을 그는 제시합니다. 그가 말한 것은 여전히 아직도 당신은 그대로라는 그의 아내의 말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포기하고 싶었을 때에도 그는 기억합니다. 자신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준비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사람들은 어떤지, 성읍은 어떤지, 또 그곳의 농작물은 어떤지를 정탐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실이 나는 계절이었던 포도를 가지고 오면서 그곳의 농작물은 너무나 비옥한 땅이라서 너무나 크고 맛있게 자라납니다. 우리가 생각한 포도는 손바닥만한데 이 그림의 포도는 사람의 머리보다 큰 게 포도입니다. 가나안 땅은 과연 그곳에 너무나도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라서 아주 농작물이 잘 자란다고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의 성읍은 워낙 튼튼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워낙 신장이 거대한 거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마치 우리는 그들의 눈에는 메뚜기 떼같이 우리는 작고 초라하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고백한 이야기는 견고하고 힘이 큰 성읍, 강력한 가나안 사람들, 거대한 거민들이라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싸움을 포기하는,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거민들 앞에서 승리를 자부했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대제국이었던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홍해를 가르셨고 또 땡볕의 사막의 날씨에 구름 기둥으로 가르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 그들에게 사막에서도 생존케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게 됩니다. 10 정탐꾼들은 그 하나님을, 그들을 인도해 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전투력을 보고 그들의 거민들, 객관적인 상황들을 보고 비교하여서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 팩트,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일지언정 그들은 믿음의 시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확신의 참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돋우며 갈렙의 말을 했던 이 이야기, 갈렙의 고백은 객관적인 전투력이 가나안 거민들보다 약하다는 객관적 사실은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보고 앞에서도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반대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사실은 맞다, 그 상황도 맞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바뀌지 않고 이 상황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는 없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 바로 그것이 절대 믿음, 절대 긍정,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면,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대로 행동한다면 여러분들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당신을 붙잡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전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이제까지 꿈꿀 수 없었던 것을 소망하게 될 것이며 이제까지 맛볼 수 없었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무한 긍정,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을 가지시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